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 밤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모두가 평안하고 또 행복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서 36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이 경건한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을 하면,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보통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런 것들을 경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건주의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외모적으로 또 행동적으로 굉장히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매주일마다 7일이 될 때마다 2번씩 금식을 한다.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경건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도 드렸다 그랬는데, 이것은 참 보잘것없는 것, 작은 것에서도 11조를 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박하와 해안 근처 같은 나물 같은 거, 이거는 정말 소득을 얻더라도 소득의 그 정도가 미미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11조를 꼭 구별해 가지고 다 뗄 만큼 그 정도로 여측이 없는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자주 하는데, 금식을 하고 나면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좀 기름을 사서 머리에 발라서 금식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 좀 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 말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금식을 하고 나면은 꼭 금식한 표시를 내고 다녔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경건하다, 이만큼 나는 거룩하다라는 것을 드러냈다는 그런 말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게 외향적인 경건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좋게 말하면, 그런 나쁘게 말하면 사람은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교묘한지, 여러분, 하지 않으면서도 한 척하고 했으면서도 하지 않은 척하고, 그게 가능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 진짜 경건하지도 않으면서도 경건한 것처럼 꾸미고 다녀도 사람들은 다 속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신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또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은 속을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또 은밀한 중에 보신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하겠어요? 사람은 자꾸 은밀한 중에는 죄를 짓고 보는 데서는 잘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겉으로는 잘하고, 그러나 속으로는 잘못하고, 앞으로는 잘하고 뒤로는 거짓말하고, 이게 가능한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반대 국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 겉을 꾸민다고? 나는 안 볼게, 안에를 볼 거야. 그리고 앞에 이렇게 잘 꾸미고 전시해놨다고? 뒤에 내볼게, 나는 뒤에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게 성경의 중심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는 속일 수 없이 정직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도 없으면서 신앙이 있는 척 하게 되고, 소위 성경도 안 보면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처럼 하고, 기도 생활 별로 안 하면서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하게 되고, 물론 많이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을 감사하고 좋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고요. 인간은 이게 가능해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척하고,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전부 다 이게 경건의 반대 극부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데는 충분히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속은 그렇지 않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회를 칠해놓은 무덤 같다.
속에는 송장이 썩어가는데도 겉은 번지르하게 예쁜 무덤으로 만들어 놓았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라는 주님의 이 같은 많은 말씀들은 다 뭐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얼마나 뛰어나는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분들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이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칭찬 들었나요?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율법의 의에 흠이 없을 만큼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이런 방향성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끔씩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또 가르침이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되면 어떤 성도들이 많이 만들어지느냐 하면 위선의 성도들, 거짓말하는 성도들, 해놓고도 안 했다 하고 안 해놓고도 했다고 하는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진실하고 정직하고 인간미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강조될 때에 여러분 그런 거짓말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목양의 방향 중에 하나가 인간미 있는 목회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인간미 있는 목회.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천사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이 계세요? 없습니다. 우린 다 인간이에요. 인간. 이걸 잊어버리는 채 신앙을 막 가지면 마치 내가 막 천사가 된 듯하고 하나님이 된 듯하고 막 이런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가공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스스로 속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죄 있는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고 내 실체는 이러하고 내 현상은 이러하다. 자기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서부터 정직한 믿음, 올바른 믿음이 생성되고요. 남들 눈을 많이 의식하게 되고 꾸미게 되고 외형적인 데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사람들은 자꾸 거짓말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 인생. 그게 바로 뭐냐면 유대교의 외식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외식주의자 내지는 형식주의자가 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싫었던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식의 믿음 생활 안 된다 이거.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들으면은 막 기분이 나쁠 정도로 막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정신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화를 낸다는 거예요. 화를 잘 냅니다. 뭔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썽을 내요. 썽. 사람들을 볼 때 막 그렇게 밖에 못하냐? 이걸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막 이렇게.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은 저를 제외하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아이고 정말 참 못났구나. 정말 지질이도 목사가 돼도 이렇고 목사가 된 지가 아마 20몇 년이 훌쩍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고 있구나. 신앙에 몸담은 지는 더 긴 세월 있었으면서도 이게 안 되는구나. 이런 자괴감이 들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속상함이 함께 어우러졌으니까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솔직한 고백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때문에 목사는 도외시하고 어느 특정인들을 겨냥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 설교할 때마다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는 말처럼 들려도 이런 설교를 만들어내는 데는 고뇌가 있고 또 자기 성찰이 있고 자기 반성과 자기 회개가 곁들여져 있구나라고 짐작하시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화를 누가 내느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화를 내죠. 운전할 때 왜 화를 많이 내는지 아세요? 상대방은 범법 행위를 했거든요. 상대방은 나에게 거치는 돌이 되었고 불법을 행했고 저 운전을 좀 삐딱하게 하고 잘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딱 볼 때 이 사람이 부족하고 빗나갔다는 거예요. 막 화를 내요. 자기도 맨 또 그렇게 가요 또. 그래 남이 또 욕하겠지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그리고 여러분 국회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 방송 한번 나오는 거 보면 다 뭔 얘기예요. 물론 경제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얘기 나오지만 근본적인 얘기는 다 뭡니까? 너네들이 하는 거는 다 틀렸고 너네들은 전부 지금 잘못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네들은 우리보다 더 했다. 너네들은 우리보다 더 심하게 했다. 그러니 나는 죄라고 할 수도 없다. 뭐 이 얘기를 하잖아요. 국회는 법을 다루는 데인데 법에 걸리는 게 다 범법행위가 되잖아요. 그러니 맨날 그 얘기만 하고 법 얘기하고 범죄 얘기하고 잘못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을 잘 지켰네요라고 칭찬하는 거 잘 없어요. 거의 존재 없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만든 법을 누군가가 잘 지켰구나 하고 막 법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 준법 정신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뭐를 줘야 될 텐데 맨날 이쪽 저쪽 여야가 충돌질하고 누구 죄가 더 크냐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국회입니다. 저는 누구 편을 들어서 얘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양쪽 다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하는 거 보세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태도입니다. 딱 그 모양이에요. 법에 대한 인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잘못이 다 보여요. 잘못이. 예, 저도 우리 교단법을 좀 나름대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 될 때 위임을 받을 때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동해중앙교회 위임 받을 때도 태클을 거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헌법서를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시절에는 제게 막 혈기가 돋아가지고 법적으로 막 얘 옳다 그러다 막 이런 얘기만 많이 생각이 돼요. 사람이 까시러워지고 불편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 좀 조연해진다고는 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누가 뭐 이래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저건 잘못됐다 저건 틀렸는데 늘 이 생각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가급적 노예에서나 이런데 발언을 삼가고 그런 얘기를 가급적 자제하려고 노력은 기울입니다만 나도 모르게 이 율법주의자적인 생각이 말이 툭툭 뛰어나가서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기도 합니다. 그저 이제는 참 진경노회장으로서 이제는 진경노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주고 그런 측면에서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옳게 하도록 지도하고 이런 정도로 이제 조금 수위를 낮춰서 말하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경건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외형적 경건이 생명과도 같았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위반되는 사람들을 보면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고 막 떼거지로 달려들어가지고 집단 살해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얼마나 잔혹한 일이겠습니까? 참 힘들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공비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런 적 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승복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럴 때 막 뭐 들고 막 사람을 이기듯이 죽이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범죄 사건들은 그거는 천인이 공노할 그런 정도의 사건이라고 여겼지 우리 사회는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좋지 못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는 그렇잖아요. 경건하지 못한 죄를 지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 공동체가 더러워진다, 오염되어진다, 하나님이 싫어한다 라는 이런 빙자를 들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경건한 유대 사회로부터 선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게 그들의 최고의 경건이에요. 경건. 그 사람 죽이는 것 자체가 경건이에요. 그게 합리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정도의 생각이죠. 주일날 누군가가 안식일을 범하고 산에 나무를 하고 하거나 들에 일하러 가다가 걸리면은 그냥 죽여도 무방한 게 되고요. 또 아버지의 재산을 막 함부로 쓰고 낭비해버리고 유산을 땡겨달라고 그러는 아이들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은 겁니다. 이게 그 정도로 잔혹한 게 여러분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주의에 깊이 매이면은 모든 게 합리화됐어요. 그게 거룩을 위해서, 정결을 위해, 청결한 삶을 위해 그 모든 자기들의 행위들은 합당하게 여겨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사상이 이제 공산주의 사상하고 격탁이 되면 뭐 우리나라는 이제 끝장입니다. 끝장.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들은 모조리 그런 사람들 보면 다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되고 자기들은 그런 잘못을 저질러도 또 괜찮아요. 또
뭐 그런 것 찍으면 더 괜찮다고 여기는 이런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참 이게 위험한 일입니다. 바울도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도 다메섹으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기 위하고 또 법에 넘겨주기 위해서 막 쫓아다녔던 사람이고, 사람을 쳐 죽이는 일에 옆에서 구경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옷을 맡아가지고 있을 만큼 그랬던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그는 이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죠. 외적 경건입니다. 지금 이 외적 경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나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내 속에 원치 않는 바 악을 자꾸 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자꾸 원치 않는 죄가 자꾸 소리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노라 하며 자기의 지체를 죽이려고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은 이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고뇌를 합니다. 오호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내가 육신의 죄 있는 모습, 이게 사망의 몸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바울의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아, 이거는 사람의 노력과 법정신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애쓴다고 헌신한다고 희생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그는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넘어간 이후로부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녀요.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를 그는 이제야 바로 절실히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뇌가 없는 십자가의 은총은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돼요. 그냥 누군가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는 십자가를 믿으면 된다더라 라는 하나의 이론뿐이지, 이런 깊은 고민과 자괴감이, 자기 넘어짐과 몸부림이, 영적인 이런 고통의 울부짖음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내 죄가 불쌍하고 내 죄가 두렵고 내 죄가 참 슬프고 내 죄가 안타깝고 왜가 내 이런 죄를 짓는 인간인가라는 깊은 고뇌가 있고 난 이후에 이거를 떨쳐버리려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거를 해결해 줄 때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용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우리도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외적 경건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해요.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내적 경건이 잘 갖추어지면은 그게 따라오는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을 깨끗이 하면 그것도 깨끗해지고, 오늘 본문 말씀도 깊이 묵상해 보면은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러니 경건이 아무리 밖으로 경건이 많이 있더라도 마음이 경건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경건한 사람에게는 마음이 온유함이 나타나고 자기가 용서함을 받았고 자기가 거룩함에 이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때요? 은혜가 그를 지배하고 성령이 다스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런데 율법적이고 자기가 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상대방을 보면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싶고 단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그러니까 외적인 율법에 매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이 뭐냐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성을 냅니다. 남들이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고 막 분노하고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또 예수 믿는 인간들, 이것들 말이지, 아이고 사람을 귀찮게 하네, 뭐 이런 식으로 어떻든지 이런 인간들을 잡아가지고 없애야 돼, 죽여버려야 돼, 막 이런 분노, 막 그런 사악한 마음들이 자기 속에 막 올라와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막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어떤 분들 막 그런 뉴스를 한번 들어봐요. 뭐 얼마 전에도 또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인터넷 댓글에요 막 쏟아져, 이런 인간을 죽여야 된다, 이런 인간을 없애야 된다. 아니 앞뒤도 들어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어떤 형편이 있었는지 고려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그랬겠나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지금 우리는요, 인정머리가 없는 세상을 만났어요. 오직 누군가가 결과론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냥 사정없이 이런 인간은 죽여야 돼, 이런 인간은 없애야 돼, 예? 막 이런 댓글만 쫙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세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어때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죠. 굉장히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올바른 가치가 아니에요. 앞뒤를 따져보더라도 무슨 경우가 있는지, 어떤 경위가 있는지를 잘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것 하나 없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세상, 이런 세상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간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게 복음이 아니라, 그것만 복음이 아니라, 이런 시대 속에 복음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차설을 잘 얘기하고 율법에 대한 부분과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잘 이해하고 또 납득이 되도록 만들어서 그들이 복음 앞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 전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를 쉽게 내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화는 나의 의로움을 막 드러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시야 임금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역대하 26장에 나오는데 이분이 우시야가 원래 참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임금입니다. 윗대가 행하던 것을 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척결하고 아주 참 멋지게 나라를 다스리세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져요. 제가 그 성경을 한 너댓 절인데 본문이 길지만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침해, 우시하죠.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얼른 들으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임금님이 하면 안 되지요.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이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람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화를 쉽게 내려고 하지 마세요. 화를.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해요. 화를 내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는 막 열심히 있어가지고 하다가 보면 내 기분만 알고 상대방의 입장과 형편을 헤아리지 않은 채 내 기준을 따라가지고 상대방에게 막 화를 내고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막 등을 비롯해서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포함해서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를 좀 잘 자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썸을 자주 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엄마가 자기들의 아들들을 양손에 잡고 주님 하나는 왼쪽에 하나님은 오른쪽에 써주세요라고 데리고 왔을 때 다른 제자들이 막 성이 나고 분했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여인 하나가 와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으니까 이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그러면서 막 화를 막 쏟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질 더러워요 이거. 예, 껄핏하면 화를 내고 껄핏하면 막 분노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게 와서 좀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런 예수님을 좀 닮고 배워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속 사람을 잘 다스리고 어거해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도 좋은 경건의 모습을 취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에서 경건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다 성품과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변화는 생활에도 나타나는 거고요. 생활의 변화를 시도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마음의 중생의 은혜를 입고 마음의 거듭남의 은총을 입고 마음의 성령이 임하고 마음의 부드러운 마음이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고 부드러워져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금요 기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니 속 좁게 살아온 지난 날들이 참 부끄럽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발끈하며 노를 바라고 작은 손해볼 일만 생겨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며 썸을 내는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성품을 본받게 하셔서 언제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주님의 일을 대하든지 넉넉하게 또 관용의 마음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일꾼들이 또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없이 부족한 목사에게 함께해 주셔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은혜와 덕과 사랑으로 목양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도 한 분 한 분에게 더욱 크신 은혜를 입혀 주셔서 언제 누구를 어디서 만나도 넉넉하고 너그럽게 그 어떤 그릇들이라도 다 담아버릴 수 있는 큰 그릇들이 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에는 많은 구역장님들, 회장님들, 부장님들,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넉넉한 성품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모든 구성원들과 회원들과 우리 학생들을 아우르고도 남을 수 있는 큰 마음을 저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 중에 누구라도 속이 좁아서 이해력이 부족하여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물어 하나님 싫어하는 나쁜 일들을 결코 경험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나라를 다스리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쉽게 화내고 짜증내며 욕하고 거칠게 일하지 말게 하시며 유하고 부드럽게 온 백성을 감사하며 각자의 일을 감당하여 실득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 아름다운 명성을 우리나라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께도 사역 현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현지인들과 속상한 사역 가운데 감정을 잘 추스리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저들 모두에게 드러내는 멋진 선교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